오늘 본문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가나안 땅의 입성을 중단한 채 모압 평지에 서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압 평지를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녔던 그 일들을 통하여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다니며 태어난 그 신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말하는 내용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43절까지는 광야 40년을 회고시킵니다. 다시 추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44절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교육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27장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율법의 교육 중에서 두 번째 교육 부분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 결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만물을 거두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킹 제임스 원경에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첫 열매, 우리가 현대의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햇곡식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만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었는데 처음으로 거두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결국은 맥주 감사절이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해년에서 처음으로 거두어들이는 곡식, 열매, 그것이 맥주 감사절. 우리와 거의 비슷해서 우리도 이때가 되면 맥주 감사절로, 즉 보리와 밀을 거두는 모맥식이죠. 이걸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농지 천하지 대본이라 했지만 지금은 농사보다는 상업과 그리고 기술로 변화되어서 이런 부분에 추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수확을, 그 해년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감사함으로 드리다 하는 것이 맥주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유언처럼 이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3년을 지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순절, 즉 맥주 감사주일에 저들에게 영적 수확,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와 같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결과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과 태도, 가나안 땅을 소유한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세상에 들어갔다면 너희는 그 하나님께 반드시 소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구하시고 원하시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는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 그러므로 첫째,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문 26장 1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첫 열매를 거두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너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요? 하나님이 이 기업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가서 물질을 드리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26장 3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때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는 나이다 할 것이요.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은 땅을 주셨나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만물로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과거를 돌아가라는 겁니다. 과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고 소수로 거류하였고 그리고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였고 괴롭힘을 당하였고 중노동을 당하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의 땅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자유함과 풍성한 먹거리와 그리고 풍요로운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 내 소유가 되었고 건축하지 않은 성읍이 내 것이 되었고 가꾸지 아니한 들녘이 내 포도원이 내 것이 되었으니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보라 과거를 회상하라는 거죠. 조상들의 때에 어떠했는지 다시 과거로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쫀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과거를 비교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라가 아니라 과거의 너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네가 알 때에 오늘의 지금의 나를 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라는 과거를 회상하라는 것. 그리해야 감사라는 마음이 일어나겠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념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적나라하게 기록하면서 옛날에 너희가 어떠하였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형편이었는지, 어떤 처지였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너가 어떤 일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고생했는지, 그런데 지금의 너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마음에 일어나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자기 땅에서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 소유의 땅을 지파별로 나뉘어서 그 소유를 갖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이 놀라우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여 이 적과 꿀이는 땅으로 와서 전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소유를 누릴 때 그들이 그 자기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이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만물을 드리려면 그러한 감사함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저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를 회상시켜서 그러므로 과거에 너희가 어떠했는가를 보며 지금의 너희의 모습이 누구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하나님께 천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과거를 회상시켜요. 돌아보게 합니다. 사막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우물이 생수가 냇가가 강물이 흐르고 있는 사막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푸른 초장과 나무와 수목이 우거져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 속에 풍요로운 각경의 떡과 음식들이 전병이 저들에게 놓였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땅을 파고 가시 대체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심리에서 가져 극상 포도를 심어놨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극상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오지를 못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그들에게 예배와 경배와 그리고 만물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들포도를 맺어버린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열매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였는데 불구하고 열매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이 들포도를 맺은 백성이라고 탄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 원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열매를 허락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 이 지구상에 인간이 주인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서 주인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이게 죄죠. 인간은 피조물인데 창조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거예요. 즉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많게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의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아 지구의 자전과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공전이 지속되어질 것이고 이곳에서 바로 모든 생태계가 존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므로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이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쉬지 않으므로 모든 생태계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 속에 열매를 내야 한 것처럼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가고 있는 내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안다면 당연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 호흡을 보존해 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과거로 돌아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했는가. 금년 상반기 한 번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교통사고 날 위험이 얼마나 많았고 질병에 노출될 때가 얼마나 많았고 사건, 사고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들마다도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해요. 여보,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 네. 이상해. 우리 교회는 별로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해요. 저희가 친구 목사들 만나보면 교인들 중에 암 환자가 어떻게나 발생을 하는지가 안 되고. 내가 그래서 우리 그 총회에서 너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와. 우리 지역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위암 환자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1위가 위암인데 위암 환자를 내가 지금 여기 와서 35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한 사람도 위암 환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모적이 다른 지역은 딱 하나 다른 게 있다. 사모교회가 있고 아멘 안 하시네. 사모교회가 있고 또 하나가 있다. 뭐죠? 무화과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무화과 산다고 저한테 연락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여름철 때는 내가 무화과 홍보대사예요. 무화과가 있다. 실제라니까. 제가 이곳에 35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는데 36년째죠 지금. 그런데 암 환자를 본 적이 위암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여름철 무화과 나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교회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사건을 피해가게 하고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열매는 영적 열매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있는 곳에서는 좋은 농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의 강수가 흘러내는 성령의 강수.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시대가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시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미움과 분노에 얼룩져 내가 사랑의 열매로 채워져야 되고 이제는 미워하는 것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로 나가야 되고 슬픔과 분노 아래 있었던 내가 희락의 강수 속에 살아가야 하고 다툼과 원수 맺는 삶 속에서 평화와 화평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참지 못하고 조급했던 자가 이제는 인내하며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자비함과 인자와 긍휼함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악하고 사나웠던 자가 양선으로 나가야 되고 배신과 배약을 일설던 자가 이제는 의리와 신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타인을 용서치 못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방랑했던 삶 속에서 이제는 절제 있는 모습으로 단정과 단아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지.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에 빛된 자들이라 우리는 착함은 인자와 선함을 말하는 것이고 의롭다고 하면서 불의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함에 몸을 담그거나 말을 담그지 않는 사람이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짓이 없는 정직함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손해와 이익을 떠나서 내가 높아지고 낮아짐을 떠나서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을 떠나서 항상 착하고 항상 선하고 항상 의롭고 항상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익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난하게 될지라도 그럴지라도 빛의 열매는 하나님이 이러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의 거룩한 열매를 맺은 자다 하고 말.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이요, 이것이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너희가 그 빛의 열매는 마침내 영생이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노예로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연합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들어와 버려서 광야에서 해방되었고 만나오면 주에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성령의 세계로 들어와 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이민되어져 온 자들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주님은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4절 같이 보면 안 써졌는가요? 자,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길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손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위가 하는 일, 간이 하는 일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양의 각성의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 구지하는 자, 선교하는 자, 봉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신유의 병든 자를 고치는 자, 귀신을 쫓는 자, 믿음의 역사, 응답을 가진 자 등등 다양한 사역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셨던 성령이 나를 통하여 했던 일들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무엇을 얻는다? 사람. 오늘도 사람을 살리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변호사와 판사들은 죄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죠. 행위적 죄죠. 그리고 의사들은 병에서 고치는 사람. 오늘 교회의 성도들 악한 사단과 마귀로부터 죄악에 고통당하는 자들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변화시키고 구제함으로 슬픔에서 슬럼프에서 건져내주고 위로함으로 상한 마음을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권세로 시험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성김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악한 자를 변화시키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이런 열매를 맺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말씀이 뿌려진 거죠.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줄기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 자동.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따로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떨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 좋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섬이 꽃을 피웠어요. 노랗게 피어난 홍도, 섬을 따라 흐르는 원추리의 물결, 붉게 타오른 아페도, 크로코스미아 꽃이 여름을 데우죠. 바다 위에 피어난 꽃섬, 그 낭만이 당신을 부릅니다. 7월 홍도 원추리, 아페도 크로코스미아 꽃 섬축제, 꽃보다 눈부신 여름, 지금 신안에서 피어납니다. 천사섬 신안.